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스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눈물이란 참 신비로운 액체입니다.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이 액체는 알칼리성으로 98%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하는 역할이 상당합니다. 눈에 각종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항균 작용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을 보호하고 혹시라도 쌓일 수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까닭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정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눈물의 효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슬프십니까? 우세요.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우십시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 울어보세요. 만약 흘려야 할 눈물을 내가 막고 있다면 내 몸의 다른 장기가 대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눈물은 슬픔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때문에 눈물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줍니다. 더욱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은 공동체를 살리는 눈물,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눈물이 되죠. 1948년 2월 조국을 바라보며 백범 김구 선생은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이라는 제호 아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원망스러운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았다. 3천만 동포 자매 형제여, 부시 이의 이름에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더 이루지 못하겠다. 고난받는 백성을 보며 가슴이 저리고 목이 메며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는 지도자,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도자 느헤미야는 눈물의 지도자, 눈물의 기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역만리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은 140여 년 전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민 3세대였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란 참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이 3대 만에 일어서서 성공을 합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어려움을 뚫고 왕궁의 고위 관료가 된 것이죠. 그는 그 위치에서도 고국을 생각하며 고국을 돌아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국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사명을 품고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와 이방인들의 반대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품게 되었는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이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이죠. 외모에 관심을 두면 날마다 거울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 출근 버스를 탑승하여 여중생들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앞머리에 무언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죠. 쟤네들이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걸까? 저것은 대체 뭘까? 낯설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헤어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이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 가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성경만 보면 안 되겠다. 청년들과 게임을 하는데 BTS 멤버 이름을 몰랐습니다. 걸그룹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종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책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TV도 보고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제가 평소에 스포츠 경기를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요즘은 너무 올림픽에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를 유혹하는 갖가지 문구들이 막 떠오릅니다. 뭐 준결승 진출, 뭐 결승 진출, 메달을 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뭐 사격, 양궁, 뭐 마라톤, 뭐 달리기, 수영, 체조, 태권도, 유도, 다양한 종목들이 스포츠의 이 파리 올림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별히 활약을 잘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활, 총, 칼이라고 불리는 세 종목인데요. 활은 뭘 의미합니까? 양궁이죠. 총은 사격, 칼은 펜싱을 의미합니다. 활, 총, 칼. 그러고 보면 이 세 종목은 다 무기 종목입니다. 제가 웃지 못할 댓글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하도 일본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무기 종목에 특화가 되었다, 잘하게 되었다, 뭐 그런 댓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업적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양궁은 AI 슈팅 로봇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격도 파리 올림픽 사격장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총 쏘는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아마도 새벽잠을 깨워가며 그 종목을 지켜볼 겁니다. 이처럼 관심이란 특정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지금은 느헤미야가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습니다. 고국의 소식에 그렇게 관심을 쏟지 않아도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 수산궁에 있는데 그곳은 고국으로부터 무려 13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머나먼 땅에서 뭐하러 고국을 그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았을까?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질 때 사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때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팩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인편을 통해서 고국의 뉴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이 걸려 고국의 정보를 파악한
형제들이 도착합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느헤미야가 일종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여 고국을 오갈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일제의 만행을 온 세계에 알리고자 했죠. 일명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도 고국의 소식을 알기 위해 비밀 결사대 특사단을 파견해 이 정보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관심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그 분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매우 지극히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관심과 그 관심이 사명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려면 열린 귀로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열린 귀로 들어야 합니다. 홍대선 씨가 쓴 태무친 투더 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기스칸을 만든 것은 무쇠팔이 아니라 열린 귀입니다.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룬 인물입니다. 소위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몽골 지배의 평화의 시기를 이룩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대제국을 이루었을까? 살아남은 적대 부족을 노예로 만드는 대신 자기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약탈을 금지하고 전리품을 일괄 재분배했고 전사한 병사의 과부와 고아들에게도 그 몫을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친구 자무카에 비해 오히려 군사적 재능은 뒤떨어졌지만 노예의 말이든 하급 전사의 말이든 귀 기울일 줄 아는 징기스칸은 재능의 천재가 아니라 태도의 천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징기스칸은 참 남다른 그릇 배포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쇠팔이 아니라 열린 귀로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귀는 헬라어로 우스인데요. 또 다른 헬라어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하늘 귀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세대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피리 소리는 그 당시에 혼인 잔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는데 그렇게 깊은 혼인집, 결혼식에 가서도 기뻐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팍한 마음, 무뎌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늘 귀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열린 귀로 고국의 소식, 동포의 울부짖음, 그들의 애통, 그들의 아픔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들은 이 고국의 소식은 말문이 탁 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황폐해져 버린 고국의 땅, 능욕을 당하며 무시천대를 당하는 백성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 새까맣게 불타버린 성문들, 그야말로 예루살렘 특사단의 보고를 듣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두 귀는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귀로 들려지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느헤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잠실빛나 교회,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구역과 부서, 교육부서, 모든 구역 단위들, 이것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듣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열린 귀로 들을 때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열린 귀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다른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 제목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려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처한 고국의 소식에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며 나아가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잠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 장소, 대상,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 느헤미야는 골방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도자는 남몰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눈물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됩니다. 눈물 없는 지도자는 마음이 금세 메마르게 됩니다. 눈물이 메마를 때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56편 8절 말씀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영적인 지도자는 주님의 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루살렘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누구도 찾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수년 전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인데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열매 없는 땅이 일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한두 명 개종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선교 대회 기간 동안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나 외롭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일본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집회 시간에 일본어 찬양을 배우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따라하기가 어려웠지만 또 부르는 만큼 일본 땅에서 일본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남다른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찬양 중에 하나가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 후에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일본어 찬양으로 원래 꽃들도가 일본 사람이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모, 구모모, 구제모,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1%도 되지 않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전교생 수백 명 중에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는 그 가사를 떠올려 보면 어떤 외로운 일본 그리스도인 한 명이 강가에 앉아서 다리를 보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자기의 아픔을 쏟아내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리라. 그런 믿음과 그런 외침 선포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스상궁 페르시아의 하늘과 유대 예루살렘의 하늘, 사실 똑같은 하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에게는 특별한 애칭이 있다고 합니다. 울보 처칠인데요. 처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기와 위엄, 사나이다움이 있었지만 나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 시내를 돌아보며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당당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곧 로마 군이 몰려와 불을 지르고 무너뜨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던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힘과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흥망성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금식 기도인데요. 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철저한 금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물을 마셔가며 금식을 하게 되죠.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서 금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금식은 무엇일까요? 금식은 영적인 디톡스와 같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악한 영향력을 끊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의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게 합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도 긴장하게 되죠. 내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며 채식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하지는 마시고 한 3일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1회 전교인 영성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 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제가 정할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새롭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짧은데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 30년, 50년 50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50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엇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잠실 빛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다시 재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끊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섞일 때 그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김용희 선교사님이 쓴 비상한 때 비상한 응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느헤미야는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반응을 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달려갔다. 인생 가장 소중한 시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쏟아 부었다. 예루살렘 동포, 그들은 두려움 속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 승산이 없어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패배주의란 무서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느헤미야로 부르십니다. 관심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귀로 공동체의 아픔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본문 가운데 12번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사명을 시작했고 기도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